오늘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묵상하는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또 이제 다스리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예후입니다. 예후. 이 예후가 결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뒀다. 그가 정말 그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럴 때 그가 너무나 이제 두려워서 도망친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사람들을 세워서 이룰 것이다. 열왕기 상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세 인물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너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그런 세 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중에 엘리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저께 나왔던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 그래서 아람 왕을 하사엘을 세워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 예후가 나왔었습니다. 19장 15, 16절에 나오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그것까지는 이제 다 준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무슨 일을 하게끔 하시나 하면은 이 오므리 왕가, 아합이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그 왕가가 시작된 지 한 40년 정도 되는데 그 왕가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예후를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후는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의 군대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여호람이 왕 아닙니까? 어저께 요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으로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 여호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병문안 간 상황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오므리 왕과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자손이죠. 네 번째 왕인데, 아람 왕과 싸웠어요. 그게가 이제 그 장소가 길앗 라못이었죠. 그 길앗 라못이라는 곳이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아람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시리아 땅, 아람 땅과 아람 나라와 이제 근접한 그 장소가 길앗 라못인데,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요람 왕, 여호람이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근데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요람을 그죠? 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어저께 이제 본문 끝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에 자기 어머니도 있고 이세벨도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부하들은 아직 길앗 라못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자기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한테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길앗 라못으로 가서 너가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물르고 그 사람만 데리고 가서 조용히 그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각 도망을 쳐서 지체하지 말고 도망을 쳐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에 지금 왕이 있는 상황이고 여호람이 왕으로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통해서 시킵니다. 너무나 정말 위험천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반란이죠. 구테타죠. 그런데 그 일을 엘리사가 지시를 하고, 당연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시작한 이후에 이 오므리 왕조가 네 번째 왕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 사이에 정말 배신하고, 그렇죠, 모반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계속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당시 그때 앞에 한 3번 정도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권력욕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은 이번에 예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제자가 그 말 그대로 용감하게 그것을 다 준행을 하는 얘기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죠. 오늘 본문 뒤에 13절까지, 10절까지 먼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세우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7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이 선지자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길라 라못으로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누구한테냐? 당신 예후한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6절에 예후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죠? 그는 지금 요람의 정말 부하로서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정말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하나가 와서 잠깐 보자 그러더니 자기한테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야. 정말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정말 그 왕이 있지만서도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른 왕을 세우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 너가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는 그것을 해야 된다. 지금 요호람의 아버지 아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왕가를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너는 아합의 이 왕가를 쳐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 그렇죠? 시돈의 공주 이세벨, 그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땅에 많은 엄청난 정말 피해를 입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숭배를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 땅에 정말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 땅을 그냥 바알의 천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장소가 또 나오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벌써 예언된 그런 장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지방에서 그 이세벨이 결국은 죽게 되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제 시행하실 때가 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예후를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더 자세한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아합은 지금 죽은 지 꽤 됐는데 아직 와이프 이세벨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왕이 되었고 지금 여호람이 또 왕이 된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는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멸망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멸절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죽이시기도 하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의 그 엄청난 죄악을 갚으시는 날이 왔습니다. 아합의 집을 어떻게 멸절하시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아히야의 그 여로보암의 집,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그래서 정말 그 우상을 베델과 단에다가 정말 우상을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게 우리의 신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라고 그렇게 우상의 길을 처음 시작한 그 여로보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정말 또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 그 집들을 하나님께서 말갛게 정리하셨는데 아합의 집도 내가 그렇게 정리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 그 평지에 지금 있는데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극대노하신 열왕기상 끝부분에 나와 있던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은 그 죄악이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의 평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합이 그것을 탐냈는데 결국은 나봇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막 그가 결국은 식음을 전폐하고 낙심했을 때 이세벨이 거기서 계책을 만들어서 죄를 아무것도 없는 죄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 아합의 집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장소에서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바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세벨이 죽게 되고 개들이 그를 먹을 것이다.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다. 장사를 지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다 정말 엘리사의 그 제자가 가서 그 예후한테 다 얘기를 하고 문을 열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괜히 예후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전혀 생각도 없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이런 정말 그런 그 모반의 어떤 그런 그 수장이 된 것처럼 비춰지면은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는 성공적으로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예후가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데요. 정말 그 피의 보복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 전야의 그런 날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때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멸절을 시킵니다. 그 와중에 그 자리에 가 있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등장하면서 이 남북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 굉장히 그런 정치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되뇌면서 오늘 이 아합의 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로보암의 집도, 바하사의 집도, 아합의 집도 다 멸망했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렇죠?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이 왕조들은 다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을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남유다를 응징하신 그 하나님, 지금은 이 예후를 들어 쓰셔서 정말 그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정말 아합의 그 집,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한 그 집안을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세벨.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 남유다까지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말 자기 아들과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셔서, 그렇죠? 결국은 이 남쪽 유다까지 계속해서 이런 영향을 받게 해서 정말 이 남북 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바알 우상 숭배로 정말 병들게 만든 그 장본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으셨지만, 수십 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후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산다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안 왔다고 해서 마음 놓을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때가 꼭 오지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안 왔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심판은 안 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 있다면 정말 이렇게 원수들이,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권세를 부리고 악을 행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딘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꼭 공의를 베푸시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 어그러진 모든 역사를 바로 잡으실 때가 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예후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을 쳐서 쏜살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예후한테 묻습니다. 평안하냐?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야? 뭐 문제 없는 거야? 무슨 일이야? 저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글쎄 뭐 쏜살같이 도망을 쳐서, 아니 갑자기 조용히 왔다고 왜 갑자기 도망을 치는가? 뭐 왜 미친 사람처럼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보다도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미친 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막 이렇게 예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정말 이렇게 좀 경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렇게 이제 그 선지자 제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후가 좀 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너네가 아는 거 아닌가? 너네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나만 몰랐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치도 않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있었던 일들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기름을 붓고 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대.
아마 머리에 아직도 기름이 남아 있었겠죠. 그렇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농담하지 마. 뭐 이러질 않고 각각 급히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 앞 밑에 깔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글쎄 그 전체가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것인지 진짜 심각하게 하는 것인지 이 본문으로는 정확하게 본문을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이들은 아마도 벌써 이 아합의 집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뭐가 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든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후를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미친 사람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은 참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셔서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이 군대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을 예후를 선별을 하시죠. 군대 장관이니까 뭐 장군 중에 하나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신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뒤에 이런 배후의 얘기를 빼면은 예후가 그냥 권력욕이 탐이 나서 그렇죠. 이 왕을 그냥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후가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막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예후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예후가 이 일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결국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그 일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또 여건과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정치와 이 하나님의 역사, 믿음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지 그것은 정말 베일에 쌓인 것이죠. 그렇죠? 잘 모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모든 통치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건 아니에요. 예후처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정말 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수반의 자리에 올라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고 또 우리의 판단을 조금은 더 이렇게 신중하게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렇게 깊이 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또 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이제 다 준비가 셋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람의 이웃나라 아람에는 하사엘이 왕이 되었고 그것도 결국은 엘리사가 결국 그렇게 얘기해서 그 하사엘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봤지만 그렇게 됐고 어제가 그젠가 그렇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때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배후에서 일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신 것이 이제는 표면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그런 정말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땅을 심판하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에 그 종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실 그날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도 되지만 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 됩니다.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안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며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북이스라엘 아버지 이세벨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아버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로 기울어지고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이 이렇게 옵니다.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정말 흉흉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악들과 악인들, 도처에서 아버지 정말 기승을 부리는 악인들을 보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서도 아버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계속 서 있게 하시고 악과 대적해서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그날에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지언정 아버지 행여나 정말 아버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또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크게는 그렇게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하시지만 또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의심치 않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